8장입니다. 14절부터 22절까지 8장 14절부터 22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8장) 14절부터 22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대림절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주님 초림을 기다렸고 또 우리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 주님을 믿는다는 것, 그런 것은 어떠한 것인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 찾아보면은 우리는 너무나 좀 피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고 올바르게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정확하게 알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시는 사건이 14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 기적을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주목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많은 기적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장모의 그 열병을 치료한 사건을 이거에 대해서 설교를 들은 적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그냥 여러 가지 기적 가운데 하나로 그냥 뭉뚱그려서 넘어가게 됩니다. 과연 이 기적은 주님을 따르는 것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한번 또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사건 속에서 시몬과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가 시몬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사람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누가 보면은 지금 여기는 이제 그냥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라고 말씀하는데 누가 보면은 중한 열병을 앓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특별히 우리에게 나에게 얼마나 큰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주위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을 받는 기적의 역사가 그 앞부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한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시니 그들을 고치시더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이 제자들 앞에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다 모두가 다른 사람들이 기적을 받고 놀랍게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모습인데
정작 베드로 자신에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장모가 같이 생활하는데 그 장모가 열병에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앓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아까 말했듯이 중한 열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볼 때 그냥 잠깐 있던 감기 그런 정도가 아닐 것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생명의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열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에게는 큰 무거운 짐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과연 내가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야 되는가?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라는 그런 퀘션 마크도 끝없이 일어난 것이 현실이 문제입니다. 사람은 말할 겁니다. 아니 다른 사람은 병을 이렇게 다 고쳐주는데 왜 당신의 장모는 병을 고쳐주지 않느냐? 라는 비난의 소리도 들릴 것입니다. 와이프가 또 옆에서 강하게 또 이게 쪼갰죠. 그러면서 참으로 그 베드로의 마음은 무거웠고 얼굴은 어두웠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사정을 몰랐겠냐라는 겁니다. 무시하느냐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베드로의 심정과 사정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의 발걸음을 베드로의 집으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장모의 중한 열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십니다. 이 사건은 평범한 기적의 사건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베드로의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지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이 다른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지금도 여전히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나의 심령 속의 삶의 현장 속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적은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벗어나게 하는 기적이기도 합니다. 야,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참 복된 인생이겠구나 라는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그런 기적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을 방해하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기적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스스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의 문제까지도 세밀하게 살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 믿고 따른다고 말합니다. 근데 방해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 땅의 나그네 인생에 살아가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자식도 아프기도 하고요. 또 사업이 실패하기도 하고요. 또 내가 바라는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하나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형편과 처지를 모르시는 거 아닌가,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라는 것 때문에 끝없이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흔들리게 되고 주저하게 되고 또 늘 근심과 걱정 속에 그 신앙의 길을 걷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은 우리들의 그런 모든 문제들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문제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따르라고 주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셨지만은 주저하고 쭈삣쭈삣하고 상당히 마음에 무거운 근심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힘든 발걸음을 내딛는
그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제거해 주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수고가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내게 맡겨라 라고 또 말씀하기도 하고요. 각오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기도 하고요.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 라고 또 말씀하기도 합니다. 괜히 쓸데없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킹킹대며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인생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 길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즐겁고 주님께 나가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하고 그런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어서 우리 18절에 보면은 18절 22절에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이상한 대목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서기관에게는 여우도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에 둘 곳이 없다 라고 말하면서 서기관의 요구를 거부하시는 그런 뉘앙스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주님을 따르다가 잠시 멈추고 아버지 장례를 허락하여 달라는 제자에게는 야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서기관이 어떤 서기관이 주님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은 어떠한 사람인가를 먼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서기관과 예수님은 대립의 관계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주님은 책망합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훨씬 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래서 끝없이 주님이 그들을 저주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철저히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외적인 삶의 모든 방식은 너무 완벽했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여행하면 유대인들이 가끔 가다가 잠깐 이방인들을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일 날 일할 수 없어가지고 이 스위치를 올려야 되는데 올리지 못하고 있다. 좀 대신 올려달라. 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것을 이제 종종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완벽에 가깝게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은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좀 존경받을 만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것이 자기가 자기에게 속아 넘어가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엉뚱한 지옥불로 인도하는 그런 잘못들을 범하게 됩니다. 고생보다는 화려함을 추구합니다. 섬기기보다는 자기가 자신이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기보다는 자기가 그 영광을 누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삶은 주님의 생활과는 너무나 다른 삶입니다.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굶주렸고 먹을 것이 없었던 삶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죽하면 제자들이 밀바위가에 가가지고 이삭을 털어가지고 그걸 먹겠냐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그럴 텐데 우리 주님의 삶의 모습은 풍요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남들에게 박수받고 갈채받는 그런 삶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정반대로 비난과 조롱과 멸시를 받는 그런 삶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전혀 색다른 서기관이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다가온 겁니다.
서기관의 말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냐면은 선생님이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름대로 최고의 존칭을 표현하는 존경을 표현하는 그러한 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호칭은 주님을 이해하는 데는 또 부족합니다. 이 호칭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주로 사용했던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가까이 다가왔던 사람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은 대부분 그들의 입에서 주여, 주님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 주님께 다가왔다는 사실을 복음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서기관은 주님을 전폭적으로 따르기보다는 보니까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많은 사람 인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막 수천 명이 모여듭니다. 주님 앞에. 그러니까 야, 저분이 가졌던 영광을 나도 취하고 싶다. 저분이 가지고 있는 인기를 나도 누려보면 좋겠다. 라는 마음에서 주님께 다가오고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알다시피 화려함을 추구했던 그 사람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조그만 어려움이 닥쳐도 내가 이 고생하려고 내가 주님을 따랐는가 라면서 후회하고 도망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뭐냐면 그들은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자기의 전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계획과 야망을 추구하기 위한 꿈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는 경향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서기관은 말합니다.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따르리다, 따르리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서기관이 이 한 말은 현재형이 아닙니다. 미래형입니다. 오늘 헬라 성경 보니까는 그 시제가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지금 따르겠다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래에, 내일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말입니다. 나중에 내가 성공해서 주님을 잘 따르겠습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런 말처럼 내 자신을 속이는 말이 어떻겠습니까? 대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신앙생활 하겠다. 성공한 후에 신앙생활 하겠다. 또 승진한 이후에 부장이 되고 이사가 된 후에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좀 더 많은 인기를 얻은 다음에 인정을 받은 다음에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영향이 좋겠습니까? 제가 하는 한마디보다도 지금 축구 선수 한마디가 딱 한마디가 전 세계 파판 영향이 더 크지 않습니까? 내 그런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 이런 모든 것은 대부분 다 공수표가 됩니다. 부도수표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늘 언제나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한 다음에 돈 번 다음에 성공한 다음에 또 공부 열심히 하고 유명한 사람이 된 다음에 주님을 섬기고 따르겠다라고 말하는데 야, 그게 아니야. 그러면 절대 따를 수가 없어. 라고 주님은 말하면서 야, 여기도 굴이 있어.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어. 그냥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 너 그런 삶은 감당할 수 있겠니? 지금 현재 나는 굶주리고 있고 지금 현재 나는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고 또 대적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 입장이야. 너 그것을 갖다가 받을 수 있냐? 라고 질문한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 잘 되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뭐 그런 것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70년대 우리 수목교회에서 전도할 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라는 말을 수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순간부터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풀리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영광보다 고난이, 화려함보다는 빈곤함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박수갈채보다는 돌이 날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의 삶이 그런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떤 제자가 있습니다. 이 제자는 주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주여, 내가 먼저 아버지의 장사를 허락하게 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주님을 따르면서 배고픔과 굶주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처할 것이 없어서 들판에서 돌베기 베고 자는 그런 일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 힘들구나. 좀 여기서 살짝 벗어나고 싶다. 라는 그런 유혹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부천을 장사하게 허락하였소서라는 이 말을 갖다가 언뜻 보기에는 인간의 도리를 다 해야 된다는 그런 의도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바라 보은이라는 사람이 쓴 그 성경의 기이한 표현들의 그 체계를 보게 되면 이것은 주님을 떠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한 말이다라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지금 아버지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릅니다. 5년 후인지 10년 후인지 20년 후인지 모릅니다. 그 이후에 아버지 장사를 다 치르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너무나 힘들거든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배고픔과 고생이거든요. 잠깐 그런 핑계를 대면서 내가 장사 지낸 다음에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해석은 뭐냐면 이 장면은 유대인의 장례에서 2차 장례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냐면 1차 장례를 치고 난 다음에 한 1년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제 육신이 다 이제 썩어서 사라지게 되고 이제 유골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년 후에 가가지고 유골을 수습해가지고 다시 이제 가족 거기에 2차 장례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잘게 해가지고. 그 뭐냐면은 주님이요, 내가 당신을 따르겠는데 1년만 유예를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의도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우리는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따르고 신앙생활하면서 후회스러운 일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깐 놓고 싶고 내 십자가를 내려놓고 싶은 그런 유혹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주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아주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명령형입니다. 현재 명령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1년 후가 아니라 5년, 10년 후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너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좀 잠깐 내려놓고 미루고 싶고 그런 말이 있는데, 생각이 있는데, 아니야. 지금 당장 나를 따라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또한 세리였던 마태가 이 주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반응했고 자기의 그물을 내려놓았고 자기가 앉은 자리를 갖다가 떨고 일어나서 주님을 따랐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어떤 부자 청년이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했을 때
야, 너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했을 때 그 청년은 자기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했을 때 그 명령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여서 또한 행동으로 옮겼던 사람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을 통하여서 당시의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 주셨고 이런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껏 영광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곳곳에 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일 따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5년 후에 성공한 이후에 따르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요구하십니다. 우리 재능을 요구할 때도 있고 우리 시간을 요구할 때도 있고 우리의 마음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수고의 땀을 요구할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며 주님의 요구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런 자들을 통해서 그러한 작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지 못했지만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또한 성공한 인생은 아니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작은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진정으로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되는가? 미래가 아니라 오늘 지금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주님의 명령에 바르게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이 아니라 1년 후가 아니라 지금 당장 주의 명령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주께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게 하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재능들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서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